1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도 설교를 함께 나누면서 성경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성령께서 감동 감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1편을 이렇게 성경책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시편 14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기였습니다. 그 고난의 대부분이 그의 장인인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서 받은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 왕에게서 받은 고난인지 아들 압살롬에게 받은 고난인지 아니면 어떤 고난의 순간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지만 긴급한 고난의 순간인 것은 맞습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1절 중반절에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라는 히브리어 후샤리라는 이 문자의 원래의 뜻은 내게 오시기를 서두르소서입니다. 이는 시편 기자의 상황의 절박성을 강조하는 표현인데요. 동일한 의미를 지닌 좀 더 빈번하게 사용되었던 표현은 시편 22편, 시편 38편, 40편, 70편, 71편 12절에 나오는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은요, 신앙을 잘 유지하다가도 어려움만 만나면 절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의 모든 고통을 자신이 다 짊어진 것처럼 행동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중요한 것은 어려움 그 자체보다 그 어려움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반응이 중요함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나타나는 부정적인 반응은 두 가지인데요. 모든 잘못이 상대방에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여서 비방하고 공격하고 남 탓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면 오히려 자신이 미움과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여서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또 하나의 부정적인 반응은요,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고 도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책임을 지고 회복을 위해 풀어나가려는 시도를 하기보다는 눈앞에 있는 현실 문제를 도피하여 숨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나타나는 긍정적인 반응은 진실된 신앙인에게서만 나타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다윗의 행동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극한 어려움에 대해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보니까 나의 기도가 그리고 나의 손드는 것이 그리고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극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시편 141편 1절부터 5절까지를 쉬운 번역으로 여러분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속히 내게 오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목소리를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가 향처럼 주 앞에 놓여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손 높이 드는 것이 저녁의 제사 같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나의 입술을 지켜주소서. 나의 마음이 악한 것에 이끌려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한 일들에 참여하지 않게 해 주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어려운 자가 나를 때리는 것은 은혜로운 일입니다. 그가 나를 꾸짖게 해 주소서. 그것은 내 머리 위에 붓는 향유입니다. 내가 그것을 싫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구구절절이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속히 내게 오소서. 들어주소서. 바랍니다. 세워주시고 지켜주소서. 참여하지 않게 해주소서. 그가 나를 꾸짖게 해주소서. 나는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그 어려움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다스리는 자들은 낭떠러지 밑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내가 옳은 말을 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사람이 밭을 갈고 땅을 파일구는 것처럼 우리의 뼈가 무덤의 입구에 흩어졌다. 주 여호와여, 내가 주만 바라봅니다.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나를 죽음에 넘겨주지 마소서. 악한 자들이 내 앞에 쳐놓은 덫에서 나를 구해 주시고 악한 자들이 만든 함정에서 나를 구해 주소서. 그들이 쳐놓은 그물에 악한 자들을 빠지게 하소서. 내가 안전히 지나간 후에 그들이 빠지게 하소서. 아멘. 내가 주를 바라보고 주께 피하옵니다. 나를 구해 주시고 나를 구해 주소서. 빠지게 하소서. 빠지게 하소서. 다윗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1절부터 10절까지 계속해서 기도로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반응을 하는 신앙인입니까? 첫 번째 신앙인 이런 모습인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상대방 때문이다 생각하여서 비방하고 공격하고 나는 남 탓만 한다. 내 자신이 책임지고 문제를 풀어가려는 시도보다 나는 도피하여 숨어버린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이 질문을 하면 목사님, 어떨 때는 1번도 되고 어떨 때는 2번도 되고 어떨 때는 3번도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대부분 대답을 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1절과 2절을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은 세 가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다윗은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서둘러서 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문장을 원어로 직역하면 내 부르짖는 목소리에 귀를 달라는 말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제게 길 좀 빌려주세요 라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1절에서 하나님을 다윗이 부른 이유는 하나님, 당신의 귀를 내게 좀 빌려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매우 다급하게 하나님께 귀를 좀 빌려주십시오 라고 간청한 다음 2절에서 자신이 드리는 두 가지의 기도를 받아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부탁했던 두 가지의 기도의 내용이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나의 손 드는 것이, 성경은요
저자들이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사용할 때도 있지만 똑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나의 기도가라는 부분과 나의 손 드는 것이 똑같은 말입니다. 둘 다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먼저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게 해달라. 이 분향하다라는 것은 제사장들은요 성전에서 매일 향을 피워야 하며 이 향을 끄트리면 안 됩니다. 성전에서 늘 향이 태워져야만 하고 그 향이 성전 안에 끊이지 않아야만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이렇게 제사장이 매일 향을 피우듯이 매일 향을 끄트리지 않고 피우듯이 이렇게 분향함 같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향은요 늘 제사 드리는 성전 안에 잡내와 고기 썩는 냄새, 피냄새 등을 다 제거해주며 성전을 쾌적하게 해주는 것이 이 향입니다. 이 향이 성도의 기도를 의미한다라고 하면 성전에 기도가 넘칠 때 성전에서 각기 많은 죄인들이 와서 내뿜는 속으로부터의 잡내와 그 인간들의 죄성이 섞인 고기 썩는 냄새,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피냄새 등을 제거해주며 이 성전을 쾌적하게 해주는 것이 기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제사같이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분향하는 것과 저녁 제사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며 제사장들은 이 분향과 저녁 제사를 결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단의 분향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또한 향로에 계속 향을 넣어야 향이 타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향을 피우듯이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어려움 가운데 분향과 저녁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매일 하나님께 기도드렸으며 제사장들이 잊으면 안 되듯이 자신도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고 꼭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지금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기도가 향처럼 계속 타올라야만 하며 나의 기도가 저녁 제사처럼 계속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은요 구약시대에 성막으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성막에 대한 그림입니다. 자, 여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것이요 성막의 전형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 앞부분이 성소이고 뒷부분이 지성소로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밖에서 이렇게 이 동서남북 사방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이렇게 딱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안에서 들어가면 제일 먼저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반드시 씻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성소입니다. 성소 아래는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요, 왼쪽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지성소인데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는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앞에는 분향단이 있는데 여기 향이 24시간 동안 꺼지지 않게 제사장들이 항상 향을 피우는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항상 있어야 할 것들이 뭐냐? 향입니다. 향불이 꺼지지 않아야만 합니다. 떡상에 떡이 항상 있어야만 되고 등불이 24시간 켜져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이 성막의 모형에서 우리에게 구약 성경부터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41편에서 다윗은 하나님, 나의 기도가 제단에 향이 24시간 동안 꺼지지 않는 것처럼 제사장이 꼭 기억하고 저녁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기도했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의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자, 이 3절부터 5절까지를 한 부분 세 부분으로서 쪼개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이요, 힘쓰는 기도의 제목은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다윗이 자신의 입술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늘 환난 중에 말을 조심하며 오직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기에 전념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요, 말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 닥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말입니다. 화나고 신경질 나고 급한 대로 막말을 해버리면 그 말의 뒷감당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말을 잘 해야 한다고 경계하는 성경 말씀이 매우 많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혈은 곧 불의 세계이니 이 혀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야고보 기자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언 21장 23절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입과 혀를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신앙을 온전히 지키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은 참 선하고 좋은 것이기도 합니다. 시편 35편 28절 말씀에 의하면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입술을 지켜야만 할 것입니다. 어려울 때 죽었으면 좋겠어, 죽어버릴 거야, 죽고 싶어, 어려울 때 자꾸 우리는 부정적인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자기의 장인 사울 왕이든지 아니면 자기 아들 압살롬이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이라고 한다면 내가
왕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 누구 한 사람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어린 내가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쳤지 않습니까? 어떻게 제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압살롬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아비에게 이렇게 칼을 겨눈단 말이냐?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내 입술에 파수꾼을 붙이셔서 내 말을 내가 제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을 말했던 다윗이 4절에 마음을 말을 합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리고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한 단계 더 들어가서 4절의 기도를 합니다. 사실 마음이요 악에 기울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것을 합리화하고 변호하는 일에 치우칠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개인적인 신앙의 영역입니다만은 말이 마음에서 나와 입을 통해 밖으로 표현되기에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시인의 자세는 아주 중요한 태도인 것입니다. 다윗은 말에 이어서 이번에는 자신의 행동이 어긋난 길에 있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바르게 해도 그 삶이 바르지 않으면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당시에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곧 깊은 친분을 나누며 가치관을 공유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악한 사람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은 하나님 없는 그들의 삶에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하고 행동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가 지켜야 할 것이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이 악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들과 진수성찬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왕 우리의 관계가 비틀어졌으니까 밥이라도 함께 합시다. 그들의 그 행위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은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점입니다. 무릇 유혹이란 참으로 그럴듯하고 너무나도 달콤하긴 한 것이기에 그것을 뿌리치거나 이겨내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주의하십시오. 유혹은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스스로의 결심만으로는 안 되기에 이렇게 힘써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다윗처럼 한번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어려움을 당하면요, 먼저 말이 문제이고 두 번째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문제면 행동하게 되는데 그 행동함에 있어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자기는 자기를 다스릴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의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5절의 기도는요, 또 한 차원 더 높은 기도입니다. 말에서 마음으로 그리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고 있고, 이 4절의 기도를
내가 막지 못했을 경우에 대한 기도가 5절의 기도입니다. 마음에서 한번 행동으로 실행했다가 지속적인 관계로 계속될 경우 늦지 않았으니 나를 책망해 달라고 하는 것이 5절의 기도인 겁니다. 그 책망하는 사람은 의인인데 그 의인으로 하여금 나를 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도구는요, 치는 도구는요, 개역 개정판에서 은혜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 은혜라는 원어는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를 뜻하는 헤세드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의 망치로 나의 머리를 때려달라, 그렇게 시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머리를 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의인의 말씀으로 나를 책망해 달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를 책망하는 것이 내가 듣기 좋겠어요? 듣기 싫겠어요? 듣기 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머리의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도 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사명이 있는 자, 하나님이 불러 세운 자는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자, 연약한 자, 모자라는 자라고 할지라도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자기가 부족하지만 사명을 감당하듯이 말씀의 망치로 머리를 때릴 때 그 말씀의 책망의 망치를 기름 부음으로 여겨서 제가 불순종하지 않게, 거절하지 않게 해달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책망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해달라는 이유가 5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참 대단한 기도라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내가 나를 책망하는 헷세대의 그 의인의 책망, 그 망치를 싫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악은 행하는 자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저들은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외마디 기도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그 대상이 장인인 사울 왕이라 할지라도, 그 대상이 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겠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환난 중에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우리들이 지금을, 오늘 현재를 살아나가면서 본받아야 할 교훈인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셨습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잡지 못하면 우리가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치실 때, 나를 채찍으로 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말 조심해야 되고 마음을 다스려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만 되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헤세드의 망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치실 때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움을 당하면요, 입 조심해야 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마음을 다스려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만 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꼭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불순종하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힘겨운 일들이 있습니까? 꼭 명심해야 될 세 가지. 말을 조심하고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만 하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들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우리들 가운데 남 탓만 하고 있는 사람들 없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회피하고 도망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 조심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망치로, 은혜와 사랑의 헤세드의 말씀의 망치로 나를 내려치실 때 주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회개하며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